주보에 있습니다. 성경을 펴실 분들이 성경을 펴시고요.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멘.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가기 위해 하나님을 주셨으니 너희야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여름 휴가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 왔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수련회가 포항에서 있어서 수련회 다녀옵니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인생 기둥은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거 때로는 참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저 기둥만 없으면 눈 감고 한번 휘저어 볼 수도 있겠고, 저 기둥만 없으면 저 밖에 경치가 참 잘 보일 것 같기도 한데, 때로는 그 기둥이 가려서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기둥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지탱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하나님 교회가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이때의 기둥은 거침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8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온 가족은 다 교회를 나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동생, 누나들 다 교회를 나갔는데 주일날이면 당연히 교회를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헌금을 챙겨주면 그 헌금 가지고 만화가게 가가지고 저는 만화방으로, 동생은 교회로, 동생이 이제 저는 만화 그 돈 헌금 가지고 이제 저는 헌금을 어릴 때부터 좀 훔쳐 쓴 놈입니다, 제가. 그러다가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쓴 거 다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너 이제 평생 갚아라. 그래서 지금 이제 붙들렸는데 그 만화 이제 그 헌금 가지고 만화를 열심히 보고 있으면 거의 그 돈 가지고 만화 볼 수 있을 때 끝날 때쯤 되면 동생이 예배 마치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동생 손잡고 이제 교회 이제 딱 예배 잘 마치고 오는 것처럼 집에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거가 참 거칠돌이다, 걸림이다.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뭐 기둥만 없으면 왜 툭툭 부딪히는지 자꾸. 그래서 그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제가 그 기둥 없이 본격적으로 좀 살아볼 때가 있었습니다. 기둥 없이 본격적으로 한번 살아봤더니 인생이 확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마지막에는 이게 사는 게 뭔지, 죽음과 삶이 한 라인에 있더라고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지금 오늘 내가 살아있지만 언제든지 눈만 감으면 나는 죽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영적인 철이 들고 보니까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게, 인생의 기둥이라고 하는 게 참, 이 기둥이라는 게 이렇게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건 결코 나를 귀찮게 하거나 걸림돌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버팀목이었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래도 정말 바로 세워지는 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는 거가 혹시 기둥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살아보니까 그 거치는 기둥이 아니라 내 인생을 세우는 기둥이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말 그 기둥을 굳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정말 내 인생을 떠받들어주고 받쳐주는 이 기둥이라면 과연 나는 그 기둥이 있는가? 나는 과연 그 기둥이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승천에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 아니에요? 승천에 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도 많겠지만 그때는 함축된 언어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딱 한마디만 하고 딱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그 떠나는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많은 언어를 다 쏟아낼 수는 없어요. 한 번만 딱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인사말을 딱 건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관심이 최종적으로 한마디로 함축시켜서 한 단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더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변이 자칫하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답변이었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정적으로 이게 너희들 알 바 아니야. 근데 없는 거예요.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개념이 달랐어요. 그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기둥이 내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기둥을 내 인생의 기둥으로 세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둥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데 이 포인트를 소위 말한 인생의 기둥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인생 기둥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을 내 인생의 기둥으로 삼고 살아가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조금 개념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의미하셨던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보다는 그것이 도래할 때의 그 기한과 그 시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내 인생의 기둥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삼자 그러는데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둥을 세우고 싶지만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제자들이 오늘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나도 혹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좀 꿈꾸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나도 지금이라도